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Utah, this is the Saturday evening session of the 195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유타주 솔레트릭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5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성전단 연사들이 말씀드리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 지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다문화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비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퀸틴 엘콕 장로님이 이 모임을 사회하시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는 델린 H. 옥스 회장님이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서거를 애도하며 그분의 모범과 주님을 향한 그분의 충실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 지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켈리 더한과 마누 해리스, 오르간 반주에는 린다 마케츠와 조셉 피플즈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이 굿도다 그 기초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 기도는 70인 정원의 웨르크 클레빈 가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생명의 떡과 물을 부르겠습니다. Dearest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당신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리스도와 또 이 회복된 복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지자의 마지막 길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이 격려의 시대에 봉사하신 그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신권을 이끌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께 나아가고 델런 H. 옥스 회장님을 축복해 주실 것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신께서 그분의 신체와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하실 수 있는 필요를 또 능력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뒤에 서 있는 많은 훌륭한 남성과 여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분의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매님 또한 맡고 있는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에게서 배우고 또 이 영을 통해서 이 연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교화되고 당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고 또 신앙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연차 대회를 하면서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까워지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이제 pleased 12사도 정원회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1보자이신 제이 아네트 데니스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가 곧 길이라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스티븐 C. 발로우 장로님과 윌리엄 K. 잭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얼마나 절제된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의 정수이자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 생애를 선한 일을 하시는 데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넉넉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십니다. 무한한 자비하심과 영원한 자비를 가지신 이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표현하려 하거나 요약하려는 시도는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구주의 선하심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려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구체적인 사례들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그 사례만으로도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즉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했더라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경이로움과 감탄이 솟구칩니다. 주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대화하셨고 병들고 부정한 자들을 만지셨으며 지친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자유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맹인과 가늠한 여자에게, 안진뱅이와 귀머거리와 벙어리에게, 비통에 잠긴 모든 어머니와 절망하는 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부에게, 정죄받은 이들이나 영적으로 정죄받고 수치당하며 고통받은 이들에게, 육체적으로 죽은 이들이나 영적으로 죽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엄청나게 절제된 표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당신이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사하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 중 하나를 그분의 목소리로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깨끗함을 받으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주께서 이들 각자에게 하신 말씀은 짧지만 그 속에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평화 그리고 영생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식은 그분께서 여러분과 제게도 이와 똑같이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 덕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 교회는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과 힘든 삶과 엉망이 된 인간관계의 영향으로 고통받아온 사람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의 사함이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 각자를 위해 마련하신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침례를 우리가 새로 시작할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은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의 완전하신 구주께서 주신 은사를 기념하며 떡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취하는 성찬을 통해서도 확실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삶에 헌신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며 옛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며 겪는 쓰디쓴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구속주의 권능을 믿는 신앙을 계속 붙들며 노력하는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신성한 속죄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당신을 떨게 하고 모든 땀구멍에서 피 흘리게 하며 몸과 영이 고통받게 하고 쓰디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게 만든 고통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충실하게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성약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더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 내면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목소리를 몰아낼수록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자 목자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넬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회개라는 신성한 은사에 대해 오해를 풀었고 이제서야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것을 듣다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회개를 생각하면 엄청난 기쁨과 희망이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도와달라고 기도로 부탁드리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제가 뭔가 잘못하는 것을 잡아내시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분들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세요. 제게 회개란 이런 의미예요.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신이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십니까? 나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 성령을 베푸셨던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은 특정한 경제 계층이나 배경에서 성령을 베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의로운 자나 죄인을 구분하셨습니까? 더 자격이 있거나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따로 뽑으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죽어가던 종을 살리려던 로마의 백부장, 나병 환자, 야이로, 맹인 바디메오 등이 그분께 큰 신앙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분의 치유 권능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렛에서 온 랍비의 선하심과 권능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바꿔주기를 소망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 권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흔들리던 이들도 축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고 여러분도 그렇게 외쳐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예 그분을 찾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인의 과부, 베데스다 못의 병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거나 따르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경전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려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으로 얻은 새 삶이든 병고침을 받은 새 삶이든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새 삶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이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분이 선하심, 자비, 인자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아들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장, 새로운 기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지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성약에서 너무 오래 멀어져 있었던 사람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너무 멀어진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존재는 오직 대적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은 단지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베푸시는 선하심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낡은 사고방식, 나쁜 습관, 심술궂은 성격, 부정적인 태도, 무력감, 남을 탓하고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까지도 바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것들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원천이신 주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같은 죄나 같은 시련을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주변에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온 진심으로 신뢰하십시오. 고의적인 죄, 무심코 되풀이하는 습관, 교만한 마음으로 행했던 반항은 과거에 남겨두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두 번째든 혹은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심지어 100번째든 그 기회를 받아들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받은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기회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주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실 절제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망을 품거나 기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고통과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이 끝난 순간 그분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인류의 죄와 고통을 위한 대가가 온전히 치러졌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죄가 완성되려면 그분은 사흘째가 되는 날 몸소 새 생명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권능으로 영광스럽고 부활한 존재로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신 덕분에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시고 완성하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수많은 장을 새로 써 내려가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고통의 끝이시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과거를 뒤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수없이 많은 아침을 새로 맞이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실로 우리 평생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한 글을 읽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마스터스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1500m 경주에 출전한 선수 중에는 100세의 오빌 로저스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출발 총성이 들리자 주자들이 출발했다. 시작하자마자 오빌은 꼴찌로 자리 잡았고 경기 내내 홀로 매우 천천히 달렸다. 오빌 바로 전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오빌은 아직 2바퀴 반을 남겨두고 있었다. 거의 3,000명의 관중이 트랙을 천천히 도는 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으며 그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철저히 홀로 뛰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바퀴를 돌기 시작했을 때 관중들은 일어나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가 마지막 직선 줄을 접어들자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다. 응원하는 수천 관중의 격려를 받으며 오빌은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었다. 그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경쟁자들의 포옹을 받는 순간 관중들은 기뻐하며 환호했다. 오빌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새로운 친구들과 트랙을 걸어나갔다. 이 대회는 오빌이 5번째로 출전한 대회였고 다른 대회에서도 그는 모두 꼴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빌이 경기를 지나치게 오래 끌어 사람들에게 폐가 되니 그에게는 트랙에 설 자격이 없고 그 나이에는 애초에 출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를 판단하고 싶은 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꼴찌를 했음에도 오빌은 그날 5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주하는 그의 모습을 본 그 누구도 그런 일이 가능하리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를 판단할 사람은 관중도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빌은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고 심판진은 어떤 기준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경쟁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주하며 동일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의 나이와 제한된 신체 능력이 난이도에 반영되었고 그는 100세 이상 부문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그는 5개의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매번 트랙에 나서는 오빌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도 매일 삶의 경기장에 나서기 위해 큰 용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주를 따르고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키기 위해 벅찬 역경에 맞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부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이든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환경이나 제한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경주의 마지막 바퀴에서 관중들은 압도적인 환호로 오빌을 응원하며 그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꼴찌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과 관중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구주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오빌이 경주를 마치자 그들은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스터스 대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중과 가정은 서로를 응원하는 집합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성약의 공동체로서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도록 서로 돕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힘과 격려를 주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힘은 단합에서 오며 이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교회 참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의구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사회 불안 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인종이 다르거나 살아온 경험,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 어울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기나 어린아이가 있어 수면 부족과 정서적 부담을 겪는 부모나 부부와 가족으로 가득한 회중 속에 홀로 있는 독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내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이 기준 미달이라 절대 소속되지 못하리라는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와드에 이혼한 부부가 있다면, 일찍 귀환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자신의 간증을 의심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경험은 우리가 주님 간의 또한 서로 간의 중요한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영적, 정서적 행복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침례를 비롯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에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일 목록에 단순히 체크 표시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보살핌은 더 높고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자애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짐을 더하기보다는 서로의 짐을 지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지녀야 할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구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는 강화하고 고양하며 격려하고 설득하며 복돋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회중의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형제 자매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서 온 형제 자매는 물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며 그분은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주의 삶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들마저 사랑하고 모으고 북돋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가 본받도록 명받은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고 종국에는 구주와 같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복음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는 복음입니다. 그분과 같이 되어가고 그분처럼 사랑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다는 말 말고는 그 느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시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저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석했는데 제가 저 활동이나 덜 충실한 회원으로 낙인 찍힐까봐 또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해, 지지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할까봐 걱정했던 몇몇 생각들은 사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해 제가 했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왜 서로를 불이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자신의 숨겨진 어려움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리며 겪는 실제 삶의 어려움,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짐과 시련, 장애물은 오직 주님께서만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께서만 삶을 바꿔놓은 상처들과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주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트랙에서 훨씬 더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각자의 한계와 능력을 온전히 아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할 온전한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야기 속의 그 관중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합시다. 그렇다고 규칙을 어기거나 표준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크고 둘째되는 계명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분은 또한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결심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단합할 수 있고 구주께서 우리 각자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을 하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 이 필멸의 여정에서 한참 지쳐져 있다고 느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디 계속 전진해 나가십시오. 구주께서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으시며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의 위대한 심판자는 구주이시며 여러분이 달리든 걷든 비틀거리든 그 어려움의 정도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그분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한계, 능력, 경험과 감추어진 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망까지도 고려하실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세계 기록을 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부디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계속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며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살든 얼마나 외진 곳이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쇠막대이십니다.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께서 살아계시며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서로 응원할 수 있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rough him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탕자의 son,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한동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큰 아들은 처음에는 동생의 귀환을 축하해 주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독선적이었던 큰 아들은 회개한 동생의 귀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알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경전에는 나오미와 룻, 암몬과 라모나의 왕, 탕자와 그의 아버지, 구주와 제자들 같이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고 받은 훌륭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결한 순환 덕분에 사랑을 주는 이와 받는 이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무한하고 지극히 감미롭습니다. 그 사랑은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느끼기를 깊이 소망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필요한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 때, 또는 감미로운 기쁨의 순간에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도록 허락하셨을 때였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증거를 보지 못하면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우면서도 역설적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주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권유를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는 우리의 방법은 그들이 사랑을 인식하는 방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랑을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경전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디베라호수에서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누신 교훈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보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들보다 더 중요시할 때 우리는 우리 사랑을 그분께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나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에서 밀어내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 한 달, 1년에 우리에게 하고 싶거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뤄낼 충분한 시간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 자원을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사용하고 다른 것들은 포기하는 것은 필멸의 삶에서 치르는 시험의 일부입니다. 로셈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성약이
여러분이 매일 행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다른 어떤 야망보다도 중요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뜻을 그분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제자됨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와 구주에 대하여서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 사랑을 표현을 인식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배웁니다. 주께서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역을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고 고양시킬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봉사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보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76편에서는 해외 왕국을 상속받은 이들이 지닌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 같이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는 것 같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이 다른 이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잠재력을 통해 그들을 될 수 있는 존재로서 보십니다. 제 남동생과 저는 10대였을 때 잔디 관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후 그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대학생이어서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봄 폭우가 내렸고 기말고사가 다가가고 있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았던 저는 잔디 관리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주중이 되자 날씨가 겠고 저는 수업이 끝난 후 밀린 잔디 관리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제 트럭과 장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여 작업 일정이 잡힌 집들을 가보았는데 잔디가 이미 모두 말끔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에 갔을 때 저는 제 동생이 잔디 깎기를 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찬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살이 깊었던 동생의 보험사로 동생에 대한 저의 사랑은 깊어지고 우리의 우애 역시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사의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즈음에 제 동업자와 저는 중요한 미팅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아주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미팅은 잘 풀렸습니다. 어느 미팅 후에 제 동업자는 저희가 하나님께 도움은 매번 구하면서도 감사는 자주 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우리의 성공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은 그분들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와 같은 순종은 맹목적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려는 진심을 담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 하기를 바라십니다. 테머라 W 루니아 자매님은 이것을 사랑은 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분께 사랑으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 곁에 머물 것을 또다시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감을 통해 당신을 선택하고 싶어하게 하려고 선택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일과 영광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당신께 돌아가려는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가 순종하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택 의지로라는 찬송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압하지 않네.
제 아내 크리스타나와 제가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는 동안 저희는 순종하기로 선택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대표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기에 순종했습니다. 데일지 레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육 목표는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를 선택하여 궁극적으로 당신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기만을 바라셨다면 그분은 즉각적인 보상과 처벌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구주를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둘 때, 서로 봉사할 때, 그분들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감사함으로 인식할 때,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선택할 때 그분들께서는 우리 사랑의 표현을 인식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아름답게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께는 양떼의 모든 양이 소중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양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고 먹이며 궁극적으로 다시 집으로 이끄는 선한 목자의 자질을 말씀과 행위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목자인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성역을 베푸는 법은 고대의 선지자이자 훌륭한 목자였던 모로나이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몹시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양들을 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모로나이서 6장에서 그 비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들이 성약의 길과 같은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려 그들의 이름을 취하였느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로나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원리를 실행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거나 방황한다면 성도들이 평의회에서 그들의 복지에 대해 논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물론 안전하게 조처한 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처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기억하여 가서 그처럼 행하기 위해 우리 양떼를 세심히 살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던 저는 한 젊은 지부 회장님께 새해 목표에 관해 물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형제들을 몇 명이나 준비시킬 계획이십니까? 회장님은 바로 7명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반응을 보기도 전에 회장님은 카드를 꺼냈는데 한쪽에는 1부터 7까지 숫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 5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장로 정원회가 삶의 신권의 축복을 누리도록 권유하고 격려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6번과 7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동의하는 듯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저희는 연초에 최소 2명에게 반드시 침례를 주어 올해 말까지 신권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훌륭한 이 지도자는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신의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와드의 각 회원에게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라는 임무를 받은 다수의 청지기, 즉 목자들이 있습니다. 한 청남을 예로 들면 그에게는
그의 복리를 맡길 감독과 형제 성역자, 성인 청소년 고문, 세미나리 교사, 정원의 회장단이 있어서 모두가 안전망 역할을 하며 그 청남이 떨어질 경우 밑에서 그를 받기 위해 단단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망이 하나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청남은 안전하게 관심을 받으며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안전망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이 종종 안개 속에서 방황하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파악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마음에 새겨 기억하도록 보고서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분기별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각 회원에 대해 여러 번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치 목록이나 접견 명단, 성전 추천서 상태 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는 지금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부름이나 신권 진급, 가족 이름을 성전에 가지고 가는 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번 달에 보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도구들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임무지명을 받은 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첫 일요일에 그 나라의 유일한 우리 교회에 가자 그들은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전이 끝날 무렵 그 형제님의 아내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그리고 그분은 청남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쳐 보이는 지부 회장님께 그곳에 청남이 몇 명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충실한 1세대 지도자는 예배당 뒤쪽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2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자연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부 전체 명단을 살펴보았고 그 실제로는 20명의 청남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부 회장님에게 적극적이며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청년 성인 2명을 자신의 보좌로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보좌들과 2명이 청남과 함께 앉아 목록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 부지런한 젊은이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달에 걸쳐 그들은 모든 청남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들은 하나하나 이름으로 불리며 또래들의 환영을 받았고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양식을 취했습니다. 1년 만에 매주 일요일 평균 21명의 청남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청남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중 한 명은 대학원 시절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미국의 대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바로 장로 정원회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과의 첫 번째 접견에 약간 긴장했지만 그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접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 3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1. 성역을 90% 완수한다. 2. 매주 내용이 충실한 공부를 한다. 3. 매달 잘 기획된 정원의 활동을 한다. 이 현명한 스테이크 회장님은 제 친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 활동 정원의 회원 중에 올해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갖고 가도록 도와줘야 할 형제의 이름을 말해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제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이름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을 적어두십시오. 스테이크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많은 지도자는 같은 질문을 3번 더 하신 뒤 접견이 끝났습니다. 이 젊은 형제는 그 접견을 끝내고 나오면서 지도력과 성역에 대해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접견에 들어갈 때는 프로그램과 공과 활동,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로 그 4개의 이름은 그가 베푸는 성역과 정원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선교부 지도자였을 때 저는 일요일에 제가 감리하는 한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지부 회장님께서 계속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뭔가 적는 것을 보면서 저는 폐회 기도가 끝나면 그분께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쪽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지부 선교부 지도자가 연단으로 급히 가더니 그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례지부 선교협의 모임으로 향하는 이 열정적인 지도자를 따라갔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 그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평의회 구성원들은 이름을 한두 개씩 선택하고 바로 그날 그들 방문하여 잘 있는지 확인하고 모임에서 보지 못해 아쉬웠다는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 지방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성전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어서 추천서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유효한 추천서를 지니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매달 첫째 일요일에 지도자들은 도구를 활용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들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추천서가 거의 만료된 경우를 찾게 되면 집행서기가 갱신을 위해 접견 일정을 잡습니다. 지도자들은 추천서가 만료된 회원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이 성약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울 방법을 강구합니다. 제가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 중 현재 유효한 추천서를 가진 회원이 몇 명인지 묻자 그 답은 놀랍게도 98.6%였습니다. 추천서가 만료된 6명에 대해 질문하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댈 수 있었고 그들이 다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작고 고립된 단위 조직에서 멋진 26년을 보낸 후라 저희는 이곳의 교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와드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와드에는 훌륭한 선교 지도자가 있었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멋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제가 와드 평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다들 다가오는 와드 활동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모임 후에 저는 와드 선교 지도자에게 다가가 그가 우리 사람들에 대해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전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파키스탄 라호르에 참석했던 지부 평의회 모임과 대비되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오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들이었죠. 각 지도자는 자신이 맡은 청지기 직분과 그들이 걱정하는 개인과 가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의 논의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최고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 1세대 형제 자매님들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선지자들과 우리 구주께서 세우신 모범에서 어떻게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지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취하여 마음에 새겨 기억하며 영혼의 복리를 위해 협의합니다. 이를 행하는 지도자들에게는 평의회 모임의 안건이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악하고 관리하는 원리는 효과가 있으며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이 일, 즉 그분의 일과 영광은 매우 개별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놀라운 구원과 승영 사업에서 그분이 손에 들린 도구인 우리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그 결과는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주신 합창단과 지휘자 그리고 오르간 반주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유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미국 전역에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곧바로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님 사업을 행할 때를 부르겠습니다. 폐기도는 70인 정원의 아이 레이먼드 에그보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I express my love for President Russell M. Nelson. 러셀 L. nelson 회장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감사를 또한 전하고 그분이 했던 영향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모든 이름들 중에서 정말
델리니 이촉스 회장님이 보내주셨던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저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로운 속죄에 대해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죽음과 죄를 이기는 승리를 이루신 그분의 숭고한 희생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공헌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은사를 이해하는 것은 저에게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는 하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구주의 강한 연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기적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심각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각한 죄로 인해 입은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만한 치유와 용서는 각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후 온전히 회개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용서의 기쁨을 느끼기 위한 과정을 밟고 계시거나 그렇게 되고자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내게로 오라 라고 청하십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마음을 내어 드리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노스는 자신이 받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전에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로나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리로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에는 심각한 죄를 감독 또는 지부장님에게 알리는 일도 포함되지만 완전한 용서는 구주에게서 옵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자신, 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신권자도에게 온전히 정직하겠다는 결심이 뒤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당신께로 나아오고자 결심할 때 기뻐하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겸손히 맡기는 것이며 상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그분께 돌아가려는 영혼의 강한 열망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은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음을 알기에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이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도록 마음 다해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범한 심각한 죄의 결과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입힌 모든 피해를 보상하려 열심히 노력했던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모범을 따르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간과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저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며 교회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전처는 영원한 결혼을 잃고 자녀들과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적 안정을 잃고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데다 숨막히는 배반감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권 지도자가 자신이 전처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보라고 자신에게 요청하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아 이메일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는 이혼 판결에 포함된 배상금이 더없이 관대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부회장님은 저에게 그것에 대해 금직하고 기도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더 많은 배상금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재정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관대한 배상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문제가 단순히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처와 자녀들을 만난 신권수주자들은 그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목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전처에게 일정 금액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제 실쟁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보내려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 금액의 2배를 보내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배상이 단순히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제 삶을 겸손히 헌신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금액은 저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제 가족이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약속을 맺고 지키는 것이었고 전처가 청구서 걱정 없이 영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돈과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겸손히 의논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허락을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이 경전 구절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저들이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온종일 부르짖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의 부르짖음 듣기를 더디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시작하셨나니 저들이 점차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였더라. 주님께서 그분의 축복과 허락을 점차로 주신 동안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따라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굳게 의지한다면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의 공덕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서 죄업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각한 죄로 인해 부당하게 상처받으신 분들께 저는 구주의 사랑과 연민 그리고 분께서 주시는 위안과 평안을 나누고자 합니다. 슬픔과 비통함, 상실, 숨막히는 배반감, 꿈꿔온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을 겪으신 여러분께 저는 구주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위안과 힘이 되시며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여러분의 고통이 없어지고 슬픔이 가라앉고 원치 않는 기억이 사라질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고통의 잔재로부터 화관을 가져올 권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시간주 글렌 블랑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과 용기 그리고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과 평화를 풍부하게 받았고 앞으로도 받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 한밤중에 북받치는 고통스러운 흐느낌과 어둠의 구름은 넘쳐 흐르는 환희의 눈물과 아침 햇살에 스며드는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며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구주의 속죄,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델린 H. 옥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속죄를 이루셨기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주께서 그분 당신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구주를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이자 명예 총관리 여건인 97세의 로버트 E. 웰스 장로님은
60여 년 전 자신이 겪은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1960년 파라과이에서 살며 국제은행가로 근무하던 중 당시 32세였던 로버트 웰스와 아내 메릴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각자 다른 비행기를 조종하여 우루과이에서 파라과이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구름에 둘러싸인 로버트와 메릴은 서로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무선도 끊어졌습니다. 급히 착륙한 로버트는 아내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녀와 함께 비행기에 탔던 부부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순시온에 있는 집에는 7살, 5살, 2살 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웰스 장로는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안에 부르튼 고통이 감정을 집어삼키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이 느낌을 말로는 절대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슬픔의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받은 충격에 마음을 추스려 애쓰면서 더 힘들었던 건 그 추락이 제 책임이었다는 엄청난 죄책감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비행기를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과 아내에게 계기 비행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그는 소홀함으로 인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깊은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로버트는 매우 영적인 경험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저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청하고 있을 때 마치 구주께서 제 곁으로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고는 제 영혼과 귀에 이런 말씀하신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로버트야, 내 속죄의 희생이 너의 죄와 실수의 대가를 치렀느니라. 내 아내는 너를 용서하고 내 친구들도 너를 용서한단다. 내가 내 짐을 들어 올려주리라. 그 순간부터 죄책감과 절망의 짐이 놀랍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구조된 것이지요. 저는 곧바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주의 속죄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힘이 저에게 직접 작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한 듯한 빛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 노력 없이 주님의 은혜라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은사를 얻을 자격이 없었고 그것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어 거룩하며 흠없게 되도록 합시다. 저는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으며 성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신뢰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슬픔과 죄로부터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필멸의 삶을 지나 그분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연차대회를 마치면서 저희들은 머리를 숙여 당신에게 저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웠던 원리들과 당신의 종으로서 오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감사하게 부어주신 이 영에 감사드리고 또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가득 찼습니다. 저희들은 당신 영에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고 감화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throughout the world, 이 연차 대회가 전 세계에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당신의 지도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축복을 간구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선지자들 오늘 가르쳐주신 이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축복을 당신께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5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유타 지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다문화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모임과 다른 연차 대회 모임의 메시지를 보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비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작권 IRI 모든 권리 보유.